자, 오늘은 거기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부제목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목적, 이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저를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저는요, 제 눈앞에서 기도를 했더니 암이 낫는 일들도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상태가 온전하지 않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도 수도 없이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는요, 우리 둘째 누님의 조카, 남자 조카가 우리 가문에서 처음으로 태어났어요. 남자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래서 연락이 오기를 우리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사돈 집안까지 다 금식하면서 그 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스스로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다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심각했죠. 왜냐하면 처음 태어난 남자 아이였거든요. 계속 우리 하연이 뭐 다 딸이었는데, 근데 그때 아들이 처음 태어났는데 얘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금식을 기도하면서 그 사돈 집안이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금식하다가. 그랬는데 그 결정과 함께 그 아이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다시 제사 드리지 않고 지금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출석하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이런저런 일들을 사실 많이 경험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도 기적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큰 기적, 그러면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큰 기적, 자잘한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고, 이것도 기적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자잘한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성경의 큰 기적,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바로 큰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큰 기적일까요? 그죠? 홍해. 그 홍해가 바로 출애굽 사건. 성경의 큰 기적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그 어떤 신도 앞으로 100년, 200년, 400년 뒤에 있는 일을 예언해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430년 만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바다를 건너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큰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큰 기적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 그러나 성경에서 기적 중에 기적, 최고로 큰 기적,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 오신 거 그런 건 맞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인간들 세상에서 있는 기적을 얘기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재탄생과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와닿지 않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아무리 커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여 년 만에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날, 1900년 만에 여러분들 나라가 다시 건국되었어요. 독립되었고 나라가 재건국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왔고 돌아오고 있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적 중에 기적, 최고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보기를 원하십니까? 저 그러면 단연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내 눈앞에서 암이 떠나갔고 귀신이 떠나갔고 병이 난 것,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반적인 기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이 그대로 다시 여러분 독립이 된 것입니다.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하면 이스라엘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동서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리라 한 그 예언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동방 여러 나라 시리아, 이라크, 예멘, 인도, 중국, 심지어는 중국과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나라가 독립되자마자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의 유럽의 여러 나라, 프랑스, 독일, 폴란드, 헝가리에서 돌아왔고 돌아가고 있고, 또 남방의 이집트, 리비아, 지금 제가 다 있지는 않지만 이 수많은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피부색이 달라요. 까만 사람, 확인종, 백인종, 이 수많은 사람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돌아가고 북방의 소련에서도 정말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사의 예언대로 동서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1900여 년 만에 세워진 이스라엘, 우리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1900여 년 만에 다시 세워졌어요. 이 이스라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1년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아무도 기억 못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과 나눴는데요, 어떤 분은요 2년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돌린대요. 2년마다 똑같이 돌린대요. 근데 물어보면 우리 성도들은요 모른대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52주 설교가 똑같아요.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는 것을 제가 한 10년간 들었거든요. 10년간이 아니라 몇 년간 듣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 설교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기억을 더듬으면서 예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 사실 이것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못 들어봤을 거예요.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1절로 4절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적어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축복주의를 넘어가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멘.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너희들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민족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말하고 얘기를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내가, 이 창대하다는 말이 내가 위대하고 크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 얘기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니까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사실 이것 때문에 선민사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만 위대한 것이, 왜 이스라엘이 위대하냐면 너를 통하여 너가 복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이 복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너가 크고 위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복이 되고 너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크고 위대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복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너의 민족을 통하여 예수님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고 큰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 꼭 새기셔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으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야, 나와 이스라엘은 하나야 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독특한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찬양에도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야,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하나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요, 하나이구나, 예수님의 눈동자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스라엘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구나, 이것을 사실은 눈이 많이 가려져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는데 이스라엘을 통하여 지금 예수가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 예수님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오늘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으면, 성령으로 정말 거듭났으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미워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의 전쟁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리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전쟁하는 것을 우리 성경의 계시록에 예언된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 편에 선 자와 이스라엘 편에 서지 못한 자와의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눈에서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가장 큰 전략과 공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단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단은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신천지요,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어떤 이단도 가서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그들에게 눈을 가려, 하나님께서 가려 두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 제목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그러면 이스라엘 편에 섰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가 되면 정말 그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인 우리들을 향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편에서 이스라엘 돕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멘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죠?
저는 이제 기름 부심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를 기억하시죠? 왜 이스라엘, 장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시죠? 작년에 제가 막 이걸 얘기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한번 작년 거 한번 영상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여러분, 성전의 보좌가 기억나시죠? 성전에서 보좌가, 보좌 위에 어린 양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는데, 이것은요 거룩하다, 이게요 그냥 웃으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은 장자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장자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된 것을 저주하면서 얼마나 내가 왜 우리를 유대인으로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선민이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유대인으로 선택했습니까? 왜 우리를 선택했냐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당한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도 끔찍하니까 왜 우리를 유대인으로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칩니다. 그들의 고통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죠? 예. 우리 석중이를 제가 버리고, 석중이를 버리고 포기하고, 우리 예중이와 소중이를 선택한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 왜요? 예중이와 소중이를 살리기 위하여. 유대인을 버리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는 이방의 수가 찰 때까지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유기시키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정말 여러분들이 감격해, 얼마나 감격하면서 눈물을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며 감격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얘기는 보세요. 우리 십자가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죠. 이스라엘을 버리셔야만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사명은요, 마지막에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이 죽어 우리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의 사명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삶을 다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꿈인데, 자,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최종 목적, 오늘 이제 제목에 해당되는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 예수님의 최종 목적,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앞에 말씀 볼게요. 자, 이 말씀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음윤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52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그 민족 유대인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말씀 보시는데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를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은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 그분은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할렐루야. 내가 물어볼 거야, 동주. 우리는 물어봐서 모르면 밥 안 줘. 아니, 밥은 줘. 밥만. 반찬 안 주고. 잘 들어야 돼요. 이거 교회에서 이스라엘 얘기 목사님 하시지?
가끔 하셔? 오늘 이런 얘기를 하셔? 자, 하실 거예요. 예, 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까지 했어요? 밥까지 얘기했죠. 반찬 안 준다는 얘기까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이 증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보라색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럼 뭐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됨을 위해서 오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그 전 말씀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여기도 우리 화평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됨을 얘기하고, 자,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여기 나오죠. 여기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요 죽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바로 목적은 목적인데 최종 목적이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하나됨은 뭐와 뭐의 하나됨인 것입니까? 예.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사실 이게 다예요. 자, 예수님의 최종 목적을 그러면 에베소서 2장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최종 목적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저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 둘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며,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저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 둘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최종 목적,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참 교회, 신부. 자,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체, 이것이 바로 참 교회요 참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다시 바꾸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셨습니까? 교회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교회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은 부족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온전한 복음을 알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여 교회로 만드시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신부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 신부는 나만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이방인인 우리와 교회와 유대인이 함께 연합하는 한 세 사람이 바로 참 교회요 참 신부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비밀을 알 때 온전한 예배가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제 다 전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더 전할 게 없어요. 이게 참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목적과 이유처럼 우리도 주님이 죽으신 그 교회와 신부를 위하여 우리의 생과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빨리 끝났잖아요. 자, 반주해 주세요. 석중아, 반주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찬양하는데요, 가사 좀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한 다음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원전의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 근데 여기에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꼭 이게 쓰고 싶어요. 이 가사가, 이런 멜로디와 가사가 있는 찬양이 이제 나와야 돼요. 여기 보면 영원전의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에 앉히셨네.
여기까지만 나왔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교회와 신부로 만들어 우리를 한 세 사람 원유맨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꿈, 그것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이 연합되어 참 교회, 참 신부가 되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재림하십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 내내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아내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아픈 것, 작년에 제가 적응을 봤더니요, 작년에 이맘때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막 문제가 많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예배도요, 사실은 기름부심이 많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 이것이 성경 안에 가려진 비밀이거든요. 이것이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지만 많이들 닫혀있고 갇혀져 있었던 이 복음이 사실 한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오늘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찬양을 한 다음에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영원 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신부가 되는 것,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한 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참교회의 신부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사셨고 죽으셨다면 우리도 이것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한 세 사람을 위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일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신부가 되는 것,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나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세 사람, 아버지 참교와 신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사셨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해 살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구 하나님이여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그늘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유대인을 넘어뜨려 이방인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죽어 한 세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서 한 세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들의 삶이 성령과 진리를 따라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방인은 우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포와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하여 한 세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성령과 진리를 따라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그늘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한국의 교회가 이 교회의 비밀을 알지어다. 이스라엘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이 없이는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 회복을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의 교회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신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는 한 세 사람이 바로 신부여 교회인 것은 참교회여 참신부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산 열방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돕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이스라엘을 미혹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